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전도사님과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사도신경 힘차게 우리 선포하고 우리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르게를 하시고 번대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여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즐겁게 주님 앞에 찬양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집에서 찬양한다고 해서 누워서 예배 드리거나 카톡하면서 막 예배 드리고 그러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자세로 예배하는 우리 중동부 친구들 되길 소망합니다. 아시겠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참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가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사랑이었고 진리고 소망이었어. 한 번 더. 많은 사람들 참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가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온갖 일이고 진리이고 소망이었어.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 무거워진 자 무거워진 자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한다. 이게 바로 생명의 길 복된 일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소서. 난 예수가 높아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우리 목소리로만 형제 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주를 위하여 참된 영화를 찾거든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어떻게 고백합니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한 번 더.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아멘.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처음부터 한번 더 고백할까요? 완전하신 나의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나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온라인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지만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오직 주를 위하여서 예배하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각 처소에서 각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들 마음 가운데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온라인을 뛰어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주님 이름 부르며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 힘든 시기에도 중등부 학생들이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중3 선배님들이 고등부로 올라갑니다. 고등부에 올라가서도 하나님께서 항상 지켜주시고 신앙심이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 요즘 선생님들이 힘드신데 힘들 때에도 항상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2021년도에는 2020년도보다 코로나가 더 잠잠해져서 다같이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 오늘 드려진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히 받아주세요. 이제 다음 한 주를 또 살아갈 때 하나님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중등부 친구들과 오늘은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게 됐네요. 이 온라인 속에서도 우리가 모두가 은혜 충만하게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전사님이 기도하고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온라인으로 만나서 이렇게 말씀 듣고 함께 예배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상황 가운데 속에서도 결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각자의 자리가 예배당이 되어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 자리에 함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빛 대신 주님께서 이 땅을 밝게 비춰주었던 것처럼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 이 어려운 가운데 주께서 빛으로 비춰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모여서 아름답게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 또한 열리고 함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귀한 우리 중등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할 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요, 우리 함께 읽을 우리 들을 말씀은요, 말씀 구절 창세기 1장부터 5절, 그리고 27절에서 28절, 이렇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사님이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잠깐 일시정지하고 말씀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 그리고 27절에서 28절입니다. 알겠죠? 전도사님이 봉독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여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은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의 빛이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 주제는 최고의 작품입니다. 최고의 작품. 우리 함께 따라해볼까요? 최고의 작품! 네. 비록 이렇게 온라인으로 이렇게 만났지만 이렇게 온라인으로도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저는 이러한 도구가 있다는 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 같아요. 만약에 코로나가 이렇게 심각해졌는데 이 온라인도 없었더라면 전도사님은 아마 여러분들을 위해서 막 손편지를 막 사도 바울처럼 쓰고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런 도구가 있으니까 각자의 처소에서 집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이러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 충만하게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과 계속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우리 말씀 가운데 공통적으로 계속 발견되는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전도사님이 했던 설교들 기억하면서 여러분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전도사님의 메시지를 한번 쭉 살펴보니까 공통적인 특징이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성경의 이야기도 그렇고 우리의 삶의 이야기도 그렇고 계속 어둡고 힘들고 고난이 계속 공존한다라는 게 특징이었고요. 두 번째 특징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계속 일하시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계속 그들을 사용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힘을 주신다는 것, 그 사람들을 이끄신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 같아요. 특별히 믿음이 연약해질 수밖에 없는 현재 코로나 상황, 특히 뉴스나 신문을 보면 계속 교회가 욕을 먹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마땅히 살아가야 할 일, 그리고 우리가 회복해야 할 일, 이 일이 말씀 가운데 발견되어져서 성경의 귀한 인물들처럼 우리도 사용될 수 있는 귀한 우리 중등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했으면 하는 것이 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특별히 졸업을 앞둔 우리 중등부 3학년 친구들이 꼭 이 말씀을 듣고 회복하고 또 하나님의 이끄심에 따라 사용받는 귀한 우리 중학교 3학년 고등학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무엇을 회복했으면 좋겠느냐?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기입니다. 우리 27절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중등부 친구들, 여러분의 몸은 누가 만들어줬습니까? 누가 만들어줬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 아닙니다. 부모님이 만들어줬죠. 엄마 아빠가 서로 사랑해서 여러분을 만들어준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의 형상, 얼굴, 눈, 코, 입, 팔, 몸뚱이 이 모든 것들은 누구의 형상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전도사님처럼 이렇게 몸이 좀 뚱뚱하고 덩치 있고 막 산만해 보이는 이런 전도사님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습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귀한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넘어뜨리려고 하냐면 세상의 가치관으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전도사님은 카페에서 책을 읽고 공부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카페에 앉아서 이렇게 책을 보는 시간을 갖고 있었는데 교복 입은 학생들이 한 대여섯 명 정도 되는 친구들이 갑자기 카페에 막 들어오더라고요. 그 학생들을 제가 이렇게 딱 카페에 앉아서 공부하는지 뭘 하는지 이렇게 딱 지켜봤는데 그 아이들이 하루 종일 뭘 하고 있었는지 압니까? 거울을 꺼내서 계속 얼굴 보고 화장 고치고 머리 만지고 정말 집에 갈 때까지 거울만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친구들 보게 된 거예요. 요즘 시대가 외적의 가치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연예인들을 막 우리가 따라하고 그 사람들을 막 모방하고 막 그렇잖아요. 어떤 얼굴들이 요즘에 외적인 가치가 있어요? 얼굴 하얗고 V라인에 눈은 쭉 찢어지고 팔다리는 막대기처럼 얇은 그런 미의 기준이 우리에게 있는 것 같아요. 조교사님 하나도 해당되지 않는 것 같아요. 자기 관리를 잘하는 연예인들을 제가 뭐라고 이렇게 비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자기 관리하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다만 우리 중등부 학생들이 아이돌 가수나 연예인들을 바라보며 자격지심과 자존감이 낮아지는 친구들이 있을까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외적 가치 때문에 남들과 비교하게 되고 주눅 들고 하나님의 형상을 감사하기보다는 나는 왜 이렇게 생겼지? 이래서 나는 어디에 쓰임 받겠어? 쟤네들 너무 부러워. 쟤 다리 너무 예뻐. 이러한 세상적 가치관에 우리는 빠져서 중요한 것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전도사님이랑 같이 고백해볼까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오늘 이걸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전도사님이 미술을 전공했죠. 이제 중등부 친구들이라면 전도사님이 미술을 했다는 것을 모르는 친구들이 없을 거예요. 아마 이걸 모른다면 예배를 안 드렸거나 예배 시간에 졸았거나 그런 친구들이겠죠. 여튼 전도사님이 미술을 중에서도 조각을 했는데 전도사님 작품을 한번 볼까요? 작품 장난 아니죠? 대박. 사람의 두상인데 이제 얼굴도 만들고 머리카락도 만들고 눈썹도 만들고 눈, 코, 입도 만들고 막 눈동자까지 막 다 표현해서 만들었어요. 대박이죠, 진짜. 전도사님은 이제 특별히 고등학교 입시 때 사람들의 두상을 좀 많이 만들었어요. 그 이유가 고등학교 이제 대학으로 넘어가는 입시가 사람의 얼굴을 만드는 게 시험이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사람들을 정말 많이 만들었어요. 보통 하루에 빠르면 한 명, 그리고 늦으면 이틀, 3일에 한 명, 거진 일주일에 한두 명 이상은 꼭 만들었어요. 많이 만들었죠. 그런데 미술학원을 다니다 보면 재미있는 사실을 너나 할 거 없이 발견하게 되는데 어떤 걸 경험하게 되냐면요. 너나 할 거 없이 처음에 미술학원에 딱 와서 작품을 딱 만들면 모두가 자기 얼굴을 닮게 만든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중등부 회장 형준이의 얼굴을 만들고 예담이, 주원이, 주리, 혜빈이 이런 친구들의 얼굴을 만든다고 제가 가정을 해요. 근데 계속 이렇게 만들다 보면 다 만들고 완성작품을 보면 전도사님을 닮은 거예요. 저를 닮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람은 자기의 얼굴에 너무 익숙한 거예요.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나서 화장실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보는 얼굴이 누구? 바로 자기 자신. 그리고 학교에 가든 어디를 가든 계속 이렇게 단정해야 되고 막 이렇게 신경 써야 되는 얼굴은 누구? 내 얼굴. 그러다 보니까 사람은 자기의 얼굴이 항상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누군가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좀 미술 초보 때는 자기의 얼굴이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웃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만약에 진지하게 부모님의 얼굴을 그려줘야지, 그리고 친구들의 얼굴을 그려줘야지 하고 막 진지하게 그리죠? 아마 정말 웃기게 막 그릴 거예요. 근데 그 웃긴 얼굴이 사실은 여러분 얼굴을 닮았다는 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어쨌든 오늘 말씀을 살펴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작정하고 만드신 겁니다. 전도사님이 미술을 할 때 남을 만든다고 생각하고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닮아져서 작품을 한 것도 있는데,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의미로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의 형상을 작정하고 만들었다는 겁니다. 닮게 우리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과 닮았겠습니까?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과 꼭 닮은 모습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모습이 좀 하나님이랑 닮았을까요? 우리 스바냐 3장 17절에 보니까 너는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너를 잠잠히 사랑하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네, 하나님이 지금 보니까 기뻐하고 있고 즐거이 부르고 있고 사랑한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하나님이 마치 사람 같죠. 네. 우리가 감정을 생각하고 느끼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기쁨을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우리를 바라보시며 기뻐하시는 감정도 있으시고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감정도 갖고 계시고요. 흥이 나서 즐거이 노래 부르면서 기뻐하시는 감정도 우리 하나님이 갖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느끼고 우리가 즐거워하는 생각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포인트가 뭔 줄 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우리의 형상 가운데 고난이 찾아오고 예상치 못한 일에 힘들어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슬픈 감정에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도 공감하시고 아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와 같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관계적으로 스트레스에 빠지고 외로움에 빠졌을 때도 하나님은 그 마음을 다 공감하실 수 있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느끼는 감정,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힘도 줄 수 있고 일어날 수 있는 방법들, 이겨낼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해 줄 수도 있는 분인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 보니까 정말 보잘것없고 하찮음을 받은 인물도 한 명 있더라고요. 누구인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말씀 사무엘상 16장 10절에서 11절 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니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릴 왕을 선택하시고자 사무엘에게 왕 될 사람을 한번 살펴봐라. 내가 선택한 왕이 이새의 집안에서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하심에 따라 이새의 집에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이새의 아들을 보면서 한 명씩 데려와서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택한 왕이 없는 겁니다. 장남부터 쭉쭉 한 7째까지 다 훑어봤는데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물었습니다. 너의 아들이 여기에 다 왔니? 그랬더니 이새가 당황해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막내가 한 명 있기는 한데 걔는 왕이 될 상이 아니고 집에서 허드렛일이라 하는 막내 녀석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막내가 누굴까요? 이 인물이 누굴까요? 이 허드렛일하는 인물이 누굴까요?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집에서 내놓은 자식이었습니다. 자식 중에 왕될 자들을 찾는데 아빠 된 사람은 이 형들은 다 불러놓고 다윗은 그냥 찾지도 않았습니다. 왜? 당연히 세상의 가치관으로 볼 때 다윗은 왕될 상이 아니고 가족들까지 무시받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양치는 일은 멋진 일이 아니었어요. 지금이야 양농장, 가축농장 하는 사람들을 보면 드넓은 초원에 막 좋은 환경에서 수천 마리를 키우고 먹이고 관리하는 전문직이잖아요. 근데 이 다윗은요, 양을 키워봤자 얼마 안 되는 양이었고요. 그리고 막 초원과 이런 것도 제대로 없었어요. 그리고 이러한 일들은 원래는 누가 하는 줄 아세요? 집에서 종들이 하는 일이었어요. 종들이 하는 일. 허드는 일이니까. 근데 이 이새라는 부모가 다윗을 얼마나 하찮게 여겼으면 종들이 하는 일을 맡겼겠습니까? 네, 얼마나 하찮은 취급을 받았는지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의 눈으로 보면 하찮은 자를 어떻게 바라본 줄 아십니까? 우리 함께 사무엘상 16장 12절, 우리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바라봤는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은 붉은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느니라. 아멘. 대박. 우리 하나님의 가치관은 사람의 가치관과는 달랐습니다. 다윗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했으며 그 하찮은 일조차도 감사하고 불평치 않고 기쁨으로 감당했습니다. 양을 지키는 그 초원에서는요,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요, 그 마음을 알고 계셨고 지켜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신 줄 우리 로마서 2장 11절 함께 읽어볼까요?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급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사람은 외모를 바라볼지 몰라도 하나님은 마음을 바라보신다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졸업하는 우리 중등부 3학년 친구들 있죠. 이제 마지막 3학년 친구들. 고등학생이 되면 세상의 가치관들이 여러분들을 더 발목 잡게 될 겁니다. 외모뿐만이 아니라 친구들과 경쟁하며 성적으로 여러분의 스펙을 요구할 것입니다. 네, 열심히 살아야죠. 최선을 다해야죠. 그러나 남과 비교하면서 좌절에 빠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고 싶은 사람은 다윗처럼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분만으로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다윗에게 가능했던 이유가 뭘까요?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었기 때문은 아니었을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최고의 작품입니다. 우리 중등부 친구들, 또 고등학교 올라가는 친구들, 절대로 세상의 가치관에 넘어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들은 무엇일까요? 2번, 하나님의 지상명령 회복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마지막으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이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며 충만하며 정복하며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에 무엇을 만들었죠? 빛을 만드시고 바다와 육지와 땅을 만드셨어요. 그 땅에다가 각종 씨 맺는 채소들도 열매들도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늘의 새와 땅의 짐승들 모두 만드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의 모든 만물들을 다스리라고 이렇게 허락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다스리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이 땅의 동물들을 학대하고 괴롭히며 막 산에 불을 지르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는 것이 다스리는 걸까요? 아닙니다. 땅에 있는 모든 만물들에게 하나하나씩 이름을 짓는 일. 너의 이름은 나무야. 너는 용맹한 사자야. 너는 귀여운 토끼야. 이렇듯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와 인류들에게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이름을 불러주고 그렇게 평화롭게 살기를 바란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약속을 깨고 죄를 짓게 되는데 그 후에는 계속 무슨 일이 벌어지는 줄 압니까? 욕심으로 인하여 형이 동생을 하나님이 주신 도구로 죽이는 일이 벌어집니다. 살인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뿐입니까? 통치하라고 주신 만물로 날카로운 도구를 만들어서 강자들은 약자들의 재산과 연약한 여자들을 빼앗고 훔치며 죽이며 세상의 모든 만물로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6절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을 보고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심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을 지었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이 이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근심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타락했으면 이렇게까지 표현했겠습니까? 여러분 좀 가슴이 아프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말씀하셨어요.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셨어요. 모두가 행복하길 바랬고 인류는 이 땅에 주신 모든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숨겨놓은 하나님의 귀한 그 문명들을 발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고 복된 삶을 살기를 분명히 원하셨어요. 그런데 타락한 인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탐욕과 정욕과 육체의 모습으로 만물을 다스리는 사람들이 아닌 이런 만물을 다스리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칼의 노예가 되고 탐욕의 노예가 되는 다스림을 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스마트폰. 여러분이 이 스마트폰이 사람들이 만들었지만 이 속에 부품들은 모두 하나님이 만든 재료들입니다. 누군가가 잘 다스려서 아주 좋도록 우리의 삶이 편하도록 잘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우리는 잘 다스리고 있나요? 이 도구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있나요? 죄인된 우리는 게임에 중독되고 누군가의 글에 악플을 달며 욕설하고 카톡으로는 친구를 왕따시키고 남자들은 특히 음란물을 찾아서 보고 핸드폰 없이 살 수 없는 노예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뿐입니까? 치열한 경제사회 속에서 내 스펙을 높이고자 허우적거리며 누군가를 짓밟으며 아둥바둥하며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다스리라고 주신 만물을 오히려 우리가 다스림을 당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가 하나님의 지상 명령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만들어졌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정말로 감사한 것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하나님은 노아라는 사람을 구별하시고 우상으로 가득한 애굽의 땅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구별하시고 왕이 없어 혼미한 나라에 다윗을 구별하시는 것을 보세요. 특별히 우리 졸업하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별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고등학교로는 새로운 학교에 가서 그 세상의 가치관에서 치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닮은 최고의 작품이야 라고 자부심 가지며 여러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가슴에 손을 얹고 한 번 더 얘기할까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최고의 작품이야. 한 번 더.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최고의 작품이야. 아멘. 아멘. 우리 중학교 3학년들 화이팅.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보면 부족할 것 없는 정말 예쁜 여러분들입니다. 주눅들지 마세요. 겁내지 마세요. 도망치지 마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우리는 다스려야 할 사람들이지 다스림을 당해야 될 사람들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세요.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우리 화면을 보고 있는 우리 중학교 3학년 친구들 제가 마음껏 축복해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다른 친구들은 또 우리 중학교 1, 2학년 친구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자기 자신을 한번 축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찬양이냐고요? You are special이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박수. 들어갈게요. 3, 4. 가사를 좀 잘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에 네. 하늘의 별들처럼 해변의 수많은 모래처럼 내 모습 작다니 지우받은 이 노래 불러봐요. 손끝에 당신을 지문처럼 계세. 네. 손끝에 지문처럼 그대의 가치는 유일하죠. 주영상 따라 지음받은 영상 따라 지음받은 그대는 특별해요. 그대는 특별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하늘의 별들처럼 하늘의 별들처럼 해변의 수많은 모래처럼 해변의 수많은 모래처럼 내 모습 작다 느껴질 때 모습 작다 느껴질 이 노래 불러봐요. 이 노래 불러 우리 2절도 함께 고백합니다. 손끝의 지문처럼 손끝의 지문처럼 그대의 가치는 유일하죠. 그대의 가치는 유일하죠 주영상 따라 지음받은 영상 따라 지음받은 그대는 특별해요. 그대는 특별해요 때론 내 모습 때론 내 모습 너무 평범해. 너무 평범해 아무도 내게 관심 없을 거야. 관심 없을 거야 주저앉고 싶어질 때 아멘. 이 세상에 단 한 사람 하나님 손에 지은 최고의 작품 아직은 온전치 못할지라도 조금씩 완성돼가는 오직 그대를 향한 완전한 내 하늘의 축복받은 your 그쵸. special. 박수! 박수 자, 우리 한 번 더 3절로 축복해요. 키 작은 애벌레가 아름다운 나비로 변하듯 아름다운 나비로 변한 시간이 되면 우리들도 그 다음 빌드업 해야 돼요. 우리들도 그렇게 변하겠죠. 그렇게 변하게 할게요. 1, 때론 내 2, 모습. 3, 4. 너무 평범해. 아무도 내게 관심 없을 거야. 내게 관심 없을 거야 주저앉고 싶어질 때 우리 옆에 있는 친구에게 불러줘요. 세상에 단 한 사람 하나님 손에 지은 최고의 작품 아직은 온전치 못할지라 조금씩 완성되어가는 완성돼가는 오직 그대를 향한 완전한 내 언제나 Know you're special. 다시 한 번 더 이 세상에 단 한 사람 사랑하는 친구들 네 하나님 손에 지은 최고의 작품 아직은 온전치 못할지라 주님께서 여러분 만들 것입니다 완성돼가는 오직 그대를 향한 완전한 내 우리 건반만 치시고 우리 여러분들 목소리로만 아웃할게요. 고백합시다. 이 세상을 단 한 사람 1. 나를 나이 좀 카운트.
볼게요. 우리 한 번 더요. 이번에 우리 가슴에 손을 놓고 내 자신을 축복하는 라이트하게 가야 돼요. 라이트하게. 이 세상에 카운트 캐치 주고. 단 한 사람. 이 세상에 단 한 사람. 온전치 못할지라도 조금씩 완성된다. 목소리가 너무 작아요. 오직 그대를 향한 완전한 내 하늘의 축복받는 우리 조금 더 힘차게 함께 불러볼까요? 들어갈게요. 원, 투. 축복합시다. 이 세상에 단 한 사람 하나님 손에 지은 최고의 작품 아직은 온전치 못할지라도 조금씩 완성되어져 갔네요. 오직 주님을 향한 완전한 내 하늘의 축복. 우리 옆에 있는 친구 축복합시다. 이 세상 단 한 사람. 네. 이 세상에 만난 사람 손에 지은 최고의 작품 아직은 온전치 못할 자, 우리 뒤에 사람 축복합시다. 조금씩 완성돼. 자, 축복은 눈으로 가는 거예요. 내를 향한 완전한 예 언제나 아우. 축복받는 your special.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한 번 더 할게요. 축복합시다. 이 세상에 우리 앞에 있는 친구 축복해줘요. 하나님 손에 지은 최고의 작품 아직은 온전치 못할지라도 조금씩 완성돼가는 오직 그대를 향한 이제 아웃 갈게요. 완전한 내 하늘의 축복받는 당신을 your special. 박수. 우리는 주님의 최고의 작품입니다. 할렐루야. 한 번 더. 더 크게 할렐루야. 아멘. 아멘. 밀어줄게요. 함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장소가 바뀌었죠? 네, 이제 광고 시간인데 광고는 전도사님 집에서 여러분들 광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잘 드렸죠? 우리 친구들? 네, 광고도 끝까지 잘 들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는 전도사님 SNS 게시입니다. 개 전도사 아닙니다, 여러분. 개 전도사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아마 인스타나 페이스북 하는 친구들 있을 거예요. 우리 그 친구들이랑 같이 이제 인터넷으로도 좀 소통하고 싶고 여러분들이랑 더 깊은 관계를 맺고 싶거든요. 그래서 SNS 전도사님 아이디 검색해서 꼭 친추 걸어주세요. 그래서 같이 온라인으로도 같이 이야기 나누고 함께 교제하는 그런 우리 친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꼭 친추 걸어주세요. 알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광고는요. 먹방 전사님이 계속 매주 목요일 8시마다 진행하고 있는데요. 많은 친구들이 또 들어와주고 같이 소통하고 있는데 여전히 이렇게 조용한 친구들도 많고 그리고 아직 들어오지 않은 친구들도 많은데 좀 많이 참여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까지 어색한 관계가 좀 있잖아요. 그 먹방을 통해서 더 알아가고 더 친해지고 더 즐거이 같이 노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전사님이 다양한 것들로 먹거든요. 지난주에 전사님이 예수님 생일이어서 케이크 불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함께 다음 주에 있을 또 먹방 기대하면서 함께 참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세 번째 광고는 오늘 졸업 예배였어요. 원래는 오프라인으로 우리가 만나가지고 우리 중학교 3학년 친구들에게 상장 그래가지고 우리 중등부를 모두 수료하였습니다. 이런 상장을 딱 나눠줬어야 했었는데 지금 그럴 수 없는 상황이어가지고 많이 아쉽습니다. 근데 전사님이 생각했어요. 내가 여러분들 집에 찾아가서 우리 중학교 3학년 친구들 집에 찾아가서 졸업장을 직접 나눠줄게요. 졸업장 나눠주고 여러분들에게 졸업 선물도 나눠주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려고 갈 테니까 조사님 그 전에 한번 연락 한번 할 테니까 중학교 3학년 친구들은 그렇게 알고 계세요. 알겠죠? 그래서 전사님이 여러분들 졸업을 축하해 주고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광고 끝나고 우리 중학교 3학년 우리 회장이었던 지은이가 한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이게 3년을 보내면서 간증을 짧게 준비했어요. 그동안에 어떠한 은혜가 있었는지, 어떠한 감사 제목들이 있었는지 우리 또 선배의 이야기도 많이 잘 들어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신입생 환영회가 다음 주에 있습니다. 역시나 온라인으로 진행이 될 거고요. 온라인이지만 우리 신입생, 우리 앞으로 올라오는 우리 그 학생들이 재밌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전도사님이 또 고민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음 주는 온라인으로 신입생 환영회가 있구나 그렇게 잘 생각해주면 좋겠고 막 텃세 부리고 막 선배 막 그렇게 하지 말고 환영해주고 이뻐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잘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가 이제 마지막 간 건데요. 예배가 끝나고 소그룹 모임이 있습니다. 반별 모임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아마 여러분들을 줌으로 초대해 줄 건데 초대 받아서 반별로 나눠져서 소그룹 모임을 짧게 진행할 거니까 여러분들 절대 나가지 마시고 소그룹 모임까지 잘 참여해 주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광고는 여기까지 하고 우리 선배의 간증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중등부 3학년 졸업을 앞두고 있는 이지은입니다. 간증이라기보다는 그냥 저의 신앙생활을 남은 중등부 친구들에게 나누고 싶습니다. 처음에 전도사님께서 간증을 해보라 하셨을 때는 그저 막막한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저 스스로에게 나는 중학교 3년을 어떻게 지냈을까? 어떤 은혜를 받았을까? 계속해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렇게 어떤 이야기를 꺼낼까 하다가 이번 전도사님 먹방을 본 친구들은 들으셨겠지만 저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저 착한 아이 코스프레를 하며 살아왔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율동을 하라고 하셔서 율동을 했고 찬양을 하라고 하셔서 찬양을 했고 주일에 내 하루 일과에서 교회란 빠질 수 없는 제일 중요한 일이라고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착한 아이인 채로 중등부에 올라온 저는 여전히 착한 아이일 뿐이었지만 2학년이 되고 3학년이 되면서 제가 해야 할 일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저에겐 그런 많은 일들을 해낼 힘이 없었고 그 일들을 해내기 위해서 계속 하나님을 찾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또 연년생인 언니와 6년차 나는 남동생 사이에서 많은 압박감에 마음을 둘 곳이 없어 하나님을 더욱 찾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찾으면서 제가 지금까지 교회에서 해왔던 일들이 예배와 기도, 찬양이 무엇을 위함이었고 무엇을 시작하기 위함이었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새1의 새벽 기도회를 참석해 더 자주 예배드리고 물론 저라서 기억에 남는 말씀은 크게 없지만 그래도 이를 통해서 주일이 아닌 평일까지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제가 착한 아이 코스프레라고 생각했던 그 일들로부터 시작된 변화였음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부터 뭣도 모르고 율동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렸던 일들이 실은 저의 이 변화를 위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이었던 것입니다. 이 변화를 겪은 저는 2학년 때부터 제자훈련을 받으며 말씀을 조금씩 보기 시작했고 지식으로만 알고 있던 말씀들을 제자훈련을 통해 더욱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중등부에서 나누어주는 바이블 타임을 읽으며 유혹이 많은 세상 것들에서 조금씩 멀어지게끔 변화되었습니다. 이제 고등부로 올라가는 길목 가운데에서 제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지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예배드리며 은혜를 바라겠습니다. 비록 이렇게 고등부로 올라가서 중등부 친구들과 같이 예배를 드릴 수는 없지만 중등부 친구들이 저의 이 작은 변화를 듣고 교회 생활과 가정 생활, 학교 생활에서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라는 말씀을 믿고
학업에 대한 부담감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중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서없는 저의 이 작은 믿음 생활 들어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